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동력이 무엇일까요? 사람은 환경의 동물이라는 말처럼 우리의 삶은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좌지우지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좋은 환경이 항상 있기를 바라기도 하죠. 그렇지만 환경을 만드는 것도 사실 사람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만 환경조차도 우리에 의해서 변화되어 갈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놀라운 변화, 놀라운 상황의 변화를 보여주는 곳입니다.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소동케 하는 사람들, 어쩌면 세상을 흔들어대는 사람들로 여겨졌습니다. 고난과 박해 속에서 어떻게 믿음의 사람들이 또 믿음의 공동체가 또 세워져 가게 되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종교 지도자들의 위협과 또 협박을 받았던 사도들이 이제 노임을 받았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놓아준 것이었죠. 사도들은 이제 믿는 사람들에게 와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사도들이 오해받고 비난받고 공격받은 이야기들을 이제 전해 들었을 때 동료들, 성도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아마도 너무나 분노하고 격분해서 이제는 함께 오히려 그 종교 지도자들을 비난하면서 어떻게 하면 복수할까 그런 마음들을 준비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사람들인 그 당시의 성도들은 정말로 달랐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세상에서는 내가 피해를 받는다면,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한다면, 부딪혀 싸우거나 아니면 정말 힘이 없어서 당하는 것이라면 한을 품고 이제 피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의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이 사건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건으로 보았습니다. 오해와 공격을 받게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신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시편 2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사건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24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 또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하나님의 역사임을 알고 그들은 싸울 준비를 하는 것도 아니고 피신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무엇인가 우리를 통하여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주님을 위한 우리의 삶에도 때로는 오해를 받고 공격과 비난을 받고 때로는 위협을 받게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고난과 박해의 환경을 누구도 원하진 않겠지만 그것을 우리가 없는 곳에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이유는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고난을 받으리라는 성경의 말씀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하나님을 경외치 않는 세상이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들이 가득한 곳에서 우리는 한편 주님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해, 공격, 비난, 거기서 찾아오는 고난과 박해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겠죠.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일들을 하나님의 사건으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보면 다윗이나 또 창세기의 요셉 같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들이 참 억울한 피해자가 되었고 너무나 큰 공격을 받았지만 그들을 아프게 한 사람들을 가해자로 지목하지도 않았고 자신들을 피해자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되받아쳐 싸우려고 하지도 않았고 그저 상처 입은 한을 품고 살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아시는 하나님의 사건임을 기억했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겸손히 하나님을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또 무엇인가 당신의 뜻을 나타내 주실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머물렀음을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랬습니다. 이제 사도들을 통하여 나타난 역사를 오해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을 맞닥뜨리면서 마치 예수님께서도 그러셨던 것처럼 그들은 묵묵히 고난과 박해 속으로 들어갑니다. 싸우려고도 하지 않고 피신하지도 않습니다. 그 가운데서 오직 주님의 뜻을 나타내려고 할 뿐입니다. 29절부터 30절에 보면 그들은 간절하게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도 고난과 박해 속에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사람이 대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싸울 것도 피할 것도 있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사건이 하나님의 사건임을 기억하고 주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31절 말씀입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고난과 박해 속에서 기도하던 성도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환경을 바꿔주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셨습니다. 그러자 환경은 여전하지만 그들은 오히려 용기를 갖고 두려움을 벗어나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는 것일까요? 우리를 둘러싼 환경과 상황이 가져다 주는 모든 압박으로부터 쉽게 두려워지기 쉬운 우리의 마음을 격려해 주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 없이 환경과 상황을 이겨나가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어쩌면 창조 때 있었던 창조주의 숨결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야생의 세계를 보더라도 알 수 있지만 생명의 기운이 가득 불어닥치면 겨울은 물러가고 봄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척박한 땅에도 생명의 씨앗들이 이제 뿌려지고 거기에 창조주께서 주시는 숨결이 가득해지면 거기는 숲으로 바뀌어져 가게 됩니다. 생명을 성장시키고 생명의 풍성함을 가져다 주는 것은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생명의 기운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운을 불어넣어 주실 때 우리는 환경과 상황의 사람이 아니라 환경과 상황을 바꾸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그들은 기도하며 고난과 박해 속에서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그들에게 담대한 용기를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32절 말씀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물건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들은 풍성한 삶을 나누게 되는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들 사이에 있었던 모든 경계의 울타리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께 다가온 사람들이었지만 개인적인 경계의 울타리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내 자식이 있고 내 가족이 있고 나만의 특별한 울타리가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성령으로 충만해지자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채우자 다르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눈이 바뀌어졌습니다. 보는 눈이 달라지고 마음이 바뀌어졌습니다. 울타리 바깥에 있던 사람들을 다 품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경계의 울타리는 저절로 허물어지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긴장하거나 대립할 이유도 자기 몫을 챙길 이유도 없게 되었고 평화로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오래전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에서 나왔던 것처럼 주님의 날이 임한 것입니다. 늑대가 어린 양과 함께 또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뒹굴고 또 사자가 소처럼 풀을 뜯게 되고 사람들이 칼과 창을 쳐 부수어서 쟁기와 보습을 만들게 되는 그 놀라운 변화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의 삶에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둘러싼 상황과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용기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주님을 언제 어디서나 증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에서 너무나 아름다운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알게 되고 우리가 서로 남이 아니라 가족임을 알게 됩니다. 성령 충만함은 공동체를 세웁니다. 성령은 우리를 용기 있게 세워주고 우리를 서로 진정으로 사랑하게 해줍니다. 이 놀라운 역사의 변화 속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나바입니다. 마지막 절에 나와 있는 이 바나바는 앞으로 초대교회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한 사람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 바나바는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그를 통하여 사도 바울이 세워지게 되고 이제 초대교회의 전도 사역이 펼쳐지게 된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계속 보게 될 것입니다. 성령 충만, 우리의 삶을 둘러싼 상황과 환경을 넉넉히 이기고 그것을 더 아름답게 변화시켜 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성령 충만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주님을 나타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회 성도들이 받았던 그 놀라운 성령 충만의 역사가 오늘 우리를 통해서도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둘러싼 환경과 상황은 녹록지 않고 때로는 위협과 박해 속에서 살아가게 될 수도 있지만 주님, 우리의 삶을 둘러싼 모든 환경과 상황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주님의 영으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오늘 이때에도 지구촌 곳곳에서 고난과 박해 속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케 해주시고 그들의 삶 속에서 아름다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을 둘러선 사람들이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